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성전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시간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담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더욱 담고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인자하여 주시고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으로 받아주시옵고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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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추수감사 특별새벽 부흥성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고 기도로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영을 회복해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예은순복음교회 김정호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그 변화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기도가 기쁨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예담 중증 장애인 시설 경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시고 또 예은 순복음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김종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다른 소개는 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호흡하게 하시고 새벽 미명에 주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소망의 이유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드러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애인대교구에서 6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7일에 인천 강화도에 예은 순복음교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섬기고 있는 소개받은 김종호 목사입니다. 제가 참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력하기를 원하는 우리 강신호 목사님 이 귀한 섬기는 재단에 오늘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은 순복음교회는 섬김을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비전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예은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은 순복음교회가 이 사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예담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거주시설을 개원해서 지금 51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45명의 직원들이 중증장애인들 그리고 거의가 한 70% 이상이 무용고인 그런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고요. 또 하나의 시설은 직업장애인 시설 예담이라고 해서 주 5회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장애인들이 26명의 장애인들이 출퇴근해서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바리스타라든지 제과제빵 파트라든지 인과공예 영역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역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장이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88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 1년 앞두고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애인, 무이탁 노인, 고아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섬겨라 라는 말씀을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88년도만 해도 장애인들이 40대 이상의 장애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비장애인들에게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잖아요. 9988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3일만 아프고 4일째 천국에 가자. 비장애인들의 기대 수명이 100세가 됐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영양의 공급이 좋아지고 의료 시스템들이 좋아지니까 장애인들의 기대 수명도 늘어났어요. 제가 88년도에 졸업을 앞두고 소명받았을 때만 해도 40대 이상 장애인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엔 우리 예담이 개원한 지 17년 됐는데 벌써 50대가 11명, 40대가 23명, 그럼 한 60% 이상이 40, 50대고 그중에 제일 고령자는 제 친구도 있어요. 올해 59세 된 장애인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65세가 되면 장애인 시설에서 노인 시설로 옮겨가야 하는데 발달장애나 뇌병변 이런 중복장애인들을 일반 노인요양원에서 케어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 목사하고 예은순복음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한 3년 전부터. 이제 7, 8년 후면 65세 장애인들이 계속 나오면 이게 뭐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예은순복음교회하고 김 목사가 이 일을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3년 전부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지금 뭐 두 시설도 있고 교회를 담임하고도 있고 이 세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만 해도 제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버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건강도 좀 관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가 곧 있으면 학년도 6학년으로 바뀌고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 세 가지 사역만 관리하기도 저는 버겁습니다. 계속해서 한 2년 동안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랬는데도 주변에서 아닙니다. 김 목사하고 예은순복음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게 소명이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와서 제가 2년을 버티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예은순복음교회와 부족한 종이 이 일을 감내해야 될 거라면 구름 한 조각을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구름 한 조각을 보내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우리가 해마다 11월이 되면 예담에서 김장을 합니다. 한 1000포기 정도 김장을 하는데 우리가 다 못하니까 각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해서 김장을 하는데 분당의 모 교회가 한 2년 동안 이 김장을 담궈줬어요. 거기에 봉사 왔던 권사님이 아시는 권사님한테 제가 강화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또 다른 친구 권사님한테 말씀을 건넸나 봐요. 그 권사님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 권사님을 본 적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장애인 노인 요양원을 하는데 이 재정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금 큰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구름 한 조각 보내주면 제가 감내하기 버거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름 한 조각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순종하기로 하고 저 조감도를 그래서 올 5월에 저 조감도가 나오고 평면도가 나오고 올 겨울이면 아마 설계가 다 마무리되면 내년에 건축허가 받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건축이 시작돼서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원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도 요양원은 되지 않습니다. 한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생각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립돼서 소외된 장애인들이 노후 생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소개가 너무 길었네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절이니까
감사의 포커스를 마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은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이 믿음의 척도가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늘 이 감사를 평온하게 유지한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암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을 보면서 감사한다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에 직면하거나 직장에서 퇴출의 그런 위기 상황을 겪을 때 감사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본의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이 특별 새벽 부흥성의 주제가 감사와 변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와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테마에서는 우리가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 테마에서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헌신이 이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 자각입니다. 제가 이 자각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사전적 정의가 어떤가 찾아봤더니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 본분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각이라는 거 깨닫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각, 두 가지 깨달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자각,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의 범주에서 저와 여러분도 자유하지 않은 거죠. 예외가 없으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기를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조금 성경의 근본적인 깊이로 들어가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본질상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분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깨달음.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그러나 날마다 짓는 자범죄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자각, 이 깨달음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다. 은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값없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날 거예요. 이런 찬양이죠. 제가 좀 음치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은 뭐예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쁜 분들 많은데 어여뻐도 못 갑니다. 맘 착해도 못 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내 죄가 단번에다 속량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늘 아버지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배경음악이 되었던 찬양, 제가 늘 고백하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내 자의적인 노력으로 시간 타이머 맞춰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은혜예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계단에서 넘어져서 골절이 돼서 기부스를 한다면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망각하는 게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건강을 잃거나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 오거나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이게 당연한 것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각되지 않는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편의점에서 요만한 바늘 하나를 사세요. 그래서 은혜가 깨달이지 않을 때마다 손등을 콕콕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걸 이루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주의 존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늘 아버지의 집을 소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두 번째 테마는 신뢰예요. 제가 아무리 늦어도 40분까지는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신뢰인데 이 신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믿음이에요. 감사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다시 말해서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감사는 출발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내 아내가 90세가 되어서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뢰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드러날 것,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요건들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감사합니까?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없어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없다라는 부정어가 몇 번 나와요? 6번. 역시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는 영적으로 훈련이 잘 돼서 새벽인데도 집중력이 좋습니다. 6번. 없다라는 부정어가 하나도 아니고 6번이 나와요. 내게 지금 건강이 없어요. 재물의 복도 없어요. 자녀들이 잘 나가지도 않아요. 건강도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다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없을 때가 있어요. 건강이 없어질 때가 있고 부유하던 것이 사라질 때가 있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있어요. 없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슬픔을 만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고난에 직면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셔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새벽이니까 옆에 분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다가 풀무불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위기를 직면하게 되죠. 그때 그 친구들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뜨거운 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근거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직면한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것이에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선 그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독생자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최고의 것이,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큰 기적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1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 우리가 알기는 17절 18절만 잘 알아요. 그런데 그 19절의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없고 모든 것이 없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실 것이다. 결론은 하박국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테마는 헌신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자각,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자각, 다시 말해서 이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변하게 됩니다. 첫째는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가치가 변한 사람의 표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표가 할례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 이래봐도 왕의 후예야. 요즘 말하면 나 금슬저야. 이걸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과 같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던,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회원이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울처럼 그 모든 가치 척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하는 순위가 되어야만 우리의 가치 척도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모태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의 가치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요? 아직 예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선하는 가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치의 변화는 어떤 가치 변화냐?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의 기울기예요. 여러분, 생각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한 20년 사역하면서 한 50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은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다 줄줄 암송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해요. 전도도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담임 목사로부터 인정받고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목적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가 부자 돼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자녀들이 잘 돼야 되죠.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께 무엇을 묻든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죠. 정말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왜 건강해야 합니까? 죄송한데 제가 이틀 전에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설교하고 왔는데 소리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부자 돼야 됩니까? 좋아요. 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성실해야 돼요. 더 세상에서 반듯하고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면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최고의 것 향유값을 깨뜨려 주님께 헌신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든 재정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죽어 마땅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직도 주 앞에 헌신하는 게 아깝고 이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망각해서 이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서 나의 소유라고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주저한다면 그것이 시간이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내게 주신 달란트든 아직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오늘 함께 드리는 일산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또 오늘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산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실에 갇혀 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또 내게 주신 건강과 달란트를 드려 주님께 헌신함으로
우리 일산순복음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가 왜 소망이 되는지를 드러내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시고 종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헌신의 사람, 늘 입술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재정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외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존귀한 예물들 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에 천배 만배로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더 드리며 구제하며 선교하셔서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드려지기를 헌신하기를 고백하는 일산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우리 김종호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먼저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뢰하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요즘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말하는 것에 힘듦을 느껴요. 당연하게 설교했던 모든 것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기침 안 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한 번은 제가 좋아한다고 횟집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회를 사주시는데 회를 잘 안 드셔요. 그런데 거기 계신 사장님이 익힌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익힌 음식만 드셔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슨 병이 있으시냐고. 목사님 혈액암이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헌신하시는 거예요. 왜냐?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목적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